예, 10월 20일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은 흘러가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늘 한국을 방문하고 올 때마다 제 마음 한편에는 풀지 못한 숙제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척들이 계시고 또 사촌들이 있기 때문에 늘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외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 핑계 아닌 핑계가 되어서 제대로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늘 제게는 그 부담감이 있습니다. 목회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친족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죄책감들, 또 그런 부담감들이 늘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한국에 가서 특별히 그들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거나 또 그들에게 간곡하게 전도를 하는 그런 기회를 찾기 위해서 시간을 내거나 마음을 쓰거나 또 그렇게도 잘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이번에도 저희 외삼촌이 한 분 계신데 그 외사촌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을 모시고 포항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 어, 주일 오전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외숙모도 교회를 안 다니실 뿐만 아니라 외사촌도 그렇고 새롭게 결혼하는 그 부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혀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주일 오전에 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른들이 그 이제 잔치죠, 결혼식에 가기를 원하셔서 일정을 맞추어서 주일에 그 결혼식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외숙모나 외삼촌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는지 이렇게 마음으로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상황을 봤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분주하고 또 막상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안 되니까. 요즘은 한국의 결혼식이 30분 만에 끝내고 30분 동안 사진 찍고 1시간 안에 다음 팀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뭐 다들 분주하고 그냥 인사 잠깐 나누는 정도로. 그러면서 다시 제 마음속에 이제 더 기도하고 기회를 만들고 찾아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다음으로 미루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목회자인 저에게도 가족의 구원 또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것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특별히 호주와 같은 이 사회에서는 종교에 대한 이야기,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자체를 되게 꺼려하는 이렇게 프라이버시적인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가 관계가 더 어색해지고 멀어질까 봐 염려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존 스토 목사님이 쓰신 복음 전도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을 침묵하는 죄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복음 전도라고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책 제목은 Our Guilty Silence입니다. 침묵하는 죄. 그분은 4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온전히 전가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전도를 위한 강력한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도하는 것은 특별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거나 혹은 내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내 마음 편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주된 동기가 아니라, 모티베이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한 새 생명의 감격과 기쁨이 그들에게도 있기를 원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전도의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사모함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점점 희박해져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 존 스tott 목사님의 책에 의하면 누군가가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세상 사람들이 혹은 안 믿는 가족이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어떻게 구원받느냐고 물으면, 천국이 정말 있느냐고 물으면, 그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다시 말하면 복음의 내용을, 그 컨텐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주저스럽다는. 세 번째는 전도의 주체가 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전도는 목사님이 하는 것, 전도는 장로님이 하는 것, 전도는 선교사님이 하는 것, 전도는 뭔가 신앙에 열심히 있는, 체험이 있는 정말 뜨거운 사람들만 하는 것,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고 전도의 사명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 때문이라는 것. 전도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에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네 번째로 존 스tott 목사님은 복음 전도의 원동력이 하나님의 성령이심을 잊어버린다는 것. 전도는 정말 뭔가 큰 은혜를 체험하고 말을 잘한다거나 특별한 은사를 받았거나 정말 심령이 담대하여서 어떤 핍박이 가고 조롱이 가고 멸시가 와도 굳건하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다. 그게 전도의 원동력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전도의 원동력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그래서 여전히 내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향하여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복음의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말을 유창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신학적이고 조직적인 진리를 설파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 어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유일한 생명의 길로 믿고 있다면 복음은 반드시 우리의 한계, 우리의 믿음의 한계, 우리의 성품의 한계, 우리의 여러 한계를 넘어서 흘러 넘쳐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난주에 은혜 안에서 강하라라고 권면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오늘 본문 바로 전도에 대한 내용.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은 우리가 가진 복음이 온전히 흘러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먼저 들음의 원리입니다. 들음의 원리.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디모데를 만나고 지속적으로 양육과 교제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자녀가 없었던 바울에게는 마치 영적인 아들과 같이 디모데를 생각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 관계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을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누어졌죠. 그러니까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 끝까지 바울 곁에서 바울을 위로하며 복음의 사역들을 바울 대신해서 감당하려고 했던 사람들. 자, 그런데 과연 디모데는 무엇 때문에, 무엇이 동기가 되어서 바울을,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가서 죽을 목숨 앞에 놓여 있는 그 바울을 여전히 따르며 바울이 권면하는 대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까? 과연 두 사람의 관계가 그렇게 끈끈하게 맺어진 원인이 무엇일까? 과연 그들의 중심에 인간적인 무엇이, 혹은 인간적인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가 공고하여졌는가? 그렇지는 않겠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바울은 구약이 예표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의 죽음과 부활을 생생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격렬하게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자신의 삶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바뀌었던 삶의 간증들이 디모데에게 증거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능력을 바울은 끊임없이 디모데에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디모데도 역시 흔들림 없는 복음의 은혜 가운데 바울과 교제하며 바울이 증거했던 그 복음을 자기도 살아내고 증거하려고 몸부림쳤던 것이 아닐까. 우리 인간관계를 정말 돈독하게 만들고 정말 신뢰의 사랑의 관계를 만드는 것은 결국 복음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온전히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 중간에 인간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일시적인 것들이 끼어 있으면 그 관계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고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 관계가 영원하게 지속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영원하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들음이라는 아코에스라는 단어는 두 가지를 다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듣는 행위와 두 번째는 듣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고 했을 때 그것은 말씀 앞에 경청하고 그 말씀에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내용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강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거나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유명하신 목사님의 이야기, 설교들을 듣고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들음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듣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큐티를 할 때, 통독을 할 때, 혹은 주일 성경반 또 말씀을 나누며 함께 공부할 때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걸 말합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데 그 듣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수동적으로 이렇게 설교 시간에 앉아서 일대 다수가 그냥 일방적인 강의처럼 듣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가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든 혹은 성경을 묵상하든 통독하든 참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거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직접 말씀하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듣는 겁니다. 성경은 인쇄된 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에 그 노벨 문학상을 탄 한강 씨 이야기가 매스컴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저도 뭐 문과지만 그쪽으로는 좀 문외한이어서 한강 씨가 예전부터 매스컴에 계속 나왔고 인터뷰도 하고 뭐 시 낭독도 하고 한 20여 년 정도부터 한국 사회에 계속해서 뭔가 화두를 던지는 그런 책들을 계속해서 썼던 뭐 시도 쓰고 단편집도 쓰고 뭐 그렇게 하셨던 분. 근데 그분의 책이 독특하다는 그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과 상실과 실망, 특별히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말미암아 희생 당하셨던 뭐 그런 분들 또 4.3 제주 폭동으로 인하여 또 어려운 폭동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되죠. 그 일을 통하여 고통을 당하신 분들 이렇게 인간의 내면에 당하는 그 고통의 아픔들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서 아주 간결한 문장으로 그리고 강력한 문장으로 사실 그분의 책을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위로도 받고 또 이 문학적인 어떤 그런 감수성을 터치받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더라고 인터뷰에서. 근데 성경의 말씀은 그 차원을 넘어섭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시간과 역사를 초월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온전히 잘 듣는 영적인 훈련과 습관이 필요합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연세가 드신 어른들이 헬스를 이렇게 꾸준히 하셔가지고 웬만한 젊은 사람들보다 더 훨씬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냥 뭐 근육도 막 저보다 뭐더 꾸준히 하다 보면 처음에는 못하는데 처음에는 1kg 들기도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점점 근력이 붙어서 그게 사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신체에 주신 일반 은총이죠. 500m도 뛰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는 1kg, 2kg, 5kg 뜁니다. 그러니까 체력은 근력이 붙으면서 더 건강해지고 신체가 건강해지면서 마음들이 더 강해지고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고. 근데 우리의 영혼은 훈련과 습관이 또한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신앙의 거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적인 훈련과 습관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훈련이 우리에게 쌓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됩니다. 지난 1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몸부림쳐 왔습니다. 네, 사실 이 주일 성경반 리더를 섭외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이렇게 주일날 예배 마치고 피곤한데도 또 성경으로 모이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말씀을 들음으로 또 함께 나눔으로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마지노선입니다. 그것을 없애버리면 그것이 무너지면 솔직히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작정하고 말씀을 연구하거나 말씀을 공부하거나 말씀을 나눌 기회는 점점점 더 없어집니다. 점점점 더 핑계가 우리의 말씀 삶을 흔들어 놓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가 어렵지만 더 말씀 앞에 나오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큐티를 통하여 내 개인의 신앙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또 함께 나눔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기초를 다 쌓아야 합니다. 근데 바울은 디모데가 들은 말씀이 많은 증인으로부터 검증된 말씀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복음을 제대로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바울이 개인적으로 디모데에게 전파한 게 아니라 수많은 증인들의 공통분모 위에서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전하라고 말하죠. 트레빈 왁스라는 분이 쓴 일그러진 복음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일그러진 가짜 복음에 끌릴 수 있다. 오랫동안 주님과 동행해온 자들마저 싸구려 위조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 왜 그럴까? 그것들이 손쉽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값이 싸다. 우리를 인기 있게 만든다. 하지만 일그러진 가짜 복음은 우리가 부유해져야 할 바로 그 시점에 우리의 영혼을 궁핍하게 만든다. 복음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눠야 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고갈되게 한다. 위조품은 사탕과 같다. 입에는 달지만 영적 영양실조에 걸리게 만든다. 극단적인 경우에 일그러진 가짜 복음은 이단으로 이끌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분은 현대 교회가 빠질 수 있는 일그러진 가짜 복음이 핵심이 빠진 복음, 진리가 빠진 복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치유 복음과 심판 없는 복음, 인간의 죄성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또 그것을 온전히 회복하는 영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고 그저 이 땅의 축복, 이 땅의 잠시 잠깐의 위로, 그것이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설명합니다. 복음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없이 치유와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 또 하나님의 심판이 빠져있는 복음, 그래서 이 땅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안락하게 잘 살아가는 그것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짜 복음을 한쪽 측면만 설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개인 구원이지만 신앙은 공동체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하여 구원을
얻지만 구원 얻은 성도들이 모임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들은 복음, 내가 전파해야 될 복음이 온전한 복음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검증되어져야 되고 확정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세례식에 참여함으로 그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같은 신앙의 고백의 증인으로서 세례식에 참여합니다. 성찬식에 참여한 우리들이 함께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한 진리,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복음으로 하나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꿈꾸며 서로 연대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드니나 멜번도 그렇지만 구원파 이단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멜번에도 그렇고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라는 간판만을 보고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라고 속단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양의 탈을 쓴 일들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더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고 초대교회 때부터 증인들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전해진 이 온전한 복음,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내고 그것에 어떠한 불순물도 섞이지 않도록 우리가 더 깨어 각성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을 들음의 원리.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닫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신앙생활을 한 지는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젖을 먹는 신앙의 초보의 단계가 있습니다. 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는 적과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더 배우고 더 깨달음으로 우리가 들음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내 안에 채워져야 합니다. 두 번째가 나눔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복음을 전하실 수 있죠. 얼마든지 혼자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흑암중에 있던 세상 가운데 오직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부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리라 짠 하고 선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셔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핍박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교회 문을 닫게 만들고 성경을 불태워버리고, 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은 멸망하지 않고 닫혀지지 않고 우리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탁하십니까?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My witness. 누구의 증인입니까? 주님의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증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도이고요. 하나는 양육입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어떤 분들은 양육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전도의 은사가 있는 분과 양육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갑니다. 양육을 하는 사람은 인내하죠. 끝까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앙이 좋다, 저 사람 참 신앙이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관심입니다. 정말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을 지키기에 급급한 것은 자신의 그 신앙만으로 만족하는 거죠.
고개를 들어 주변을 바라보며 연약한 자들, 특별히 복음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캄보디아 선교팀들이 계속 모이고 있는데 어제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안타깝게 여기는 그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안타깝게 여기고 하나님의 그 심장으로 그 땅의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를 준비하면서 뭐 스케줄, 준비물, 뭐 사역의 언어, 뭐 그 나라의 문화, 뭐 이런 것들을 다 배우고 또 익혀가야 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그 분의 말씀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가는 거죠.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눈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그냥 선교했다. 내가 선교할 만큼 신앙이 좋다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날 그 한 사람의 영혼, 그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가는 것을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리가 사실 캄보디아 말도 모르고 그곳에 살아본 적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울리고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눈동자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곳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좋은 사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그것은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예수님과 같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게 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훈련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변치 않고 주십시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는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자신의 관심과 열정과 시간 그리고 물질과 마음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한 영혼을 섬기는 것은, 한 영혼을 품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나누라고 하셨기 때문에,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충만한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멈춰 있지 않고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여러분 만의 회사 대기업의 오너입니다. 어떤 새로운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정말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줄 제품이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이 제품을 팔 세일즈맨을 뽑는데 대충대충 하는 사람들, 이 제품에 대한 열심과 간절함과 확신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면접으로 채용해서 세일즈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 제품을 자기가 목숨을 걸고 팔 수 있는 사람,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라고 체험하고 팔 수 있는 사람, 하물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할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죠.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근데 이 충성된 사람이 누구냐?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내게 주신 주님의 복음의 사명들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한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충성된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일꾼을 세워가고 일꾼을 훈련하고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틀을 다져 한 영혼 한 영혼이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함으로, 영혼에 대한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생명의 강이 이제 흘러갑니다.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았는데 그 12제자를 통하여 70인문도 120인문도 초대교회가 홍해지고 바울을 통하여 소아시아 교회들이 확장되어지고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흘러져 갔던 것처럼 내가 받은 은혜를 내게서 멈추지 말고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며 이제 온 세대와 온 지역을 향하여 주님의 복음이 통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순신 장군에 관한 영화 3편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노량 해전의 영화가 있습니다. 노량 죽음의 바다.
그 마지막 장면이 되게 좀 인상 깊은 장면이 나옵니다. 이순신 장군은 노량해전을 승리로 이끌고 도망가는 일본 군들을 끝까지 추적합니다. 이미 전쟁의 승패는 기울어졌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일본 군들이 도망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전쟁을 끝내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은 아니다. 이들을 끝까지 쫓아내지 않으면 몇 년 뒤에 다시 쳐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북을 칩니다. 큰 북을 치는 이유는 전쟁을 독려하기 위해서.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왜군들이 다 멀리 도망갔지만 안심하지 말고 끝까지 추격해서 우리 조선의 그 해역을 넘어서 완전히 도망가도록 끝까지 추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북을 칩니다. 그때 일본 군사 하나가 이순신 장군에게 총을 쏩니다. 옆구리를 관통하고 이순신 장군은 쓰러집니다. 갑자기 북소리가 멈추니까 이제 전쟁이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추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사람들이 의아해하죠. 우리 조선 군사들이. 근데 한 인터벌이 한 얼마 있다가 다시 북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미 위독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군사가, 다른 장수가 그 대신 그 북을 치면서 전쟁을 독려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마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쓰러지고 좌절하고 또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다른 누군가가 그 북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멈추면 끝나버리죠. 그런데 또 다른 은혜 받은 누군가가 그 복음을 치는 거죠. 북을 치듯이 복음을 전하. 그렇게 또 누군가가 북을 침으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영국과 미국의 부흥 운동을 통하여 저 동양에 어떤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때의 대한민국 조선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20대 초반의 선교사들이 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대동강에 조선 땅에 발도 내딛기 전에 잡혀가지고 순교당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러면 그 와이프가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번에 니카라과 선교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거기에 그 같은 조금 떨어진 지역에 선교사님, 우리 한인 선교사님 부부가 열심히 미혼모 사역을 하셨대요. 그리고 그들을 직업 교육을 시키고 돌보아주고 자립할 수 있도록. 근데 그 일을 하시던 선교사님, 남편 선교사님께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병에 걸려서. 근데 그 사모님이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남편을 이어서 그 사역들을 꾸준히 이어.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죠. 복음의 진리들이 있죠. 이것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멀리는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전해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치다가 멈추며 또 누군가가 주님의 나팔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이 멜번 땅에 또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짐으로 정말 온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을 소망하는 것. 하박국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하박국 선지자는 에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사역을 했던 사람.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울 만큼 그 시대는 암울했습니다. 마지막 유다의 왕들이 고난을 당하고 바벨론의 침공 가운데 무너져 갈 때 그 암울한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가 보았던 소망의 고백.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복음, 진리 온전히 흘러가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들었던 그 주님의 말씀을, 또한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증거하며 나누며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주님의 눈동자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캄보디아를 품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캄보디아 대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그 땅을 바라보며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함께 한 마음으로 이 캄보디아 선교를 잘 준비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복음이 캄보디아까지, 아니 온 세상까지 흘러넘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기대고 주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세상 모든 민족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